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1층에 우리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2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이 무려 800km가 넘는다고 해요. 약 한 달 정도가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순례를 하면서 과거에 걸어왔던 자신의 길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9세기경에 한 카톨릭의 수도사가 갑자기 빛나는 그 별빛을 따라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야곱의 유골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 성당에 그 유골을 안치시키면서 그곳이 성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여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유골이 야곱의 유골인지 조선시대 이성계의 유골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생장 피드보드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의 그 거리가 무려 800km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공교롭게도 어떤 거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에서의 눈을 피해서 라반에게 도망갔던 그 거리가 8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걸었던, 그 야곱이 겪었던 그 시간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를 순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났던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죽을 생각으로 아마 그 길을 걸었을 거예요. 이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목숨 걸고 걸었던 그 거리가 바로 800km의 거리였어요. 쉬운 거리가 아닐 겁니다. 정말 사람의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걸어야 될 그 거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의 집에 피신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 집에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만났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가 피신하여 도착할 즈음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라헬을 표현할 때 곱고 아리답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라헬을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늘 항상 붙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늘 항상 라헬 옆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언니였던 레아 옆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에 라헬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했을까요, 야곱이? 사실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선 순간이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친척인 라헬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서러움에 복받친 나머지 이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요, 그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습니다. 서럽게 눈물을 흘려요.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요, 보통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이나 그 서방 세계 이민을 갈 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립니다.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를 맞아주는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평생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었을 때에 한 남자 전사님 한 분이 저를 배웅해 줬어요. 그런데 그냥 얼굴만 보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나하고 무슨 연고도 없고 관계도 없고 연락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고 의지하고 싶고 다 물어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민자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맞이해 줬던 그 첫 번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그런데 용모까지 아름다워요. 곱고 아리따운 그 모습에 라헬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지금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77세였습니다. 그 노구가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합니까? 라반에게 몇 년 동안 봉사를 해요? 7년 동안 봉사를 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런데 이제 그 기한이 다 차서 라헬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라반이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부어라 마셔라 했겠죠.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곧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 대신 라반에게 막 항의했더니 라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 고을의 풍습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더 봉사를 해라. 라헬을 줄게.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더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살의 나이에 라헬을 얻게 된 거예요? 무려 91세에 라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리따운 그의 고운 모습을 보고 야곱이 너무나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항상 레아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야곱의 선택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늘상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야곱의 선택이 다 옳았던 것 같고 라헬을 이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레아는 뭔가 부족하고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레아가 뭔 죄냐고요? 레아가 못생긴 게 죄입니까? 아니, 못생긴 사람이 아이까지 많이 낳아 그래서 라헬을 힘들게 해? 그러니까 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미워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별 이유 없이 못생겼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 또한 레아를 미워하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뽐내고 자랑할 만한 그것이 어느 때는 교만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나중에는 힘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와 명예로, 자신의 그 아름다운 용모로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 앞에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제자의 길이 멸시와 조롱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부족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으면요, 그 자랑이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너무나 특별했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아는 주목받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요, 더욱이 레아는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아내였고 언니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너와 내가 부부관계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레아가 갖지 못하고 누가 가졌냐면요, 라헬이 가졌어요. 나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아도 야곱 사이 부부관계인데 부부와의 관계는 야곱과 나와의 관계라고 라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동생이 라헬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단지 내가 사랑을 더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레아가 그런 고초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인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와 명예 등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은 자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치부를 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내가 무너지는 것을 허락을 안 해요. 내가 사라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그것을 내 앞에 바리케이트로 치며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것 많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예요.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은혜를 힘입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어떤 외모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자매끼리 나누는 어떤 시기 질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일상의 이야기지만 이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레아는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레아는요,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멸시와 천대였지만 그의 긴 그 장구한 역사의 인생을 두고 우리가 평가한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나중에는요, 야곱이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혀요?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열조의 무덤에 묻힙니다. 근데 야곱도 거기에 묻혀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장사돼요? 레아가 같이 그 열조의 무덤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이 레아의 자손, 그 밑에 거슬러 내려오게 되면 결국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레아였던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레아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는 것이 작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작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 안에 사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이 외모를 가꾸는 일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뭐 많은 시간 중에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또 수시로 우리가 고치고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외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더 나은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요. 심지어 남성분들도 예전에는 그냥 스킨 로션만 발랐습니다. 뭐 지금도 저는 뭐 스킨 로션만 바르고 있습니다만, 뭐 에센스니 비비 크림이니 여성분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도 본격적인 화장을 해요. 자기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남자나 여자나 외모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당장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얼굴에 뽀드락지 하나만 발견해 보십시오. 하루가 근심이 되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럼 하루 종일 괴로워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그 부분을 너무나 심각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외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참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보란듯이 나의 아름다운 집을 자랑해야 되고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메고 다니는 명품백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보여주는 것에 우리가 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항상 되찾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회복해야 될 그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항상 이 관계를 되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자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라헬의 아리따운 외모가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레아는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오히려 레아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러 여인이 등장합니다만 하나같이 참 부족하고 망신스럽고 내세우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남편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은 뭐냐면 형이 죽었으면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밑에 동생이요, 형수와 연 맺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그 법을 어기게 된 그 동생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 며느리를 바라볼 때에 어떻겠어요? 야, 우리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연결시키면 안 되겠구나. 저 막내 아들마저 죽음을 당해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됐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유다가 이 막내 아들과 다말이 연결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연결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랬을 때에 이 며느리 다말이 어떤 계책을 펼칩니까? 어느 날 창녀의 모습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가져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구제불능 같죠. 어떻게 이렇게 망신스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족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족보라는 게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게 족보 아닐까요? 우리의 가문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나도 그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게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가문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자랑할 만한 것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감추고 싶은 치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항상 무한 감사, 무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라합의 직업은요, 기생이었어요. 그는 여리고가 함락될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위에 임하게 되어서 그는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라합이 나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과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천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고 잠자리를 갖지 않고 동정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요셉과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아? 어떤 남자야? 어떤 놈이야? 라고 하면서 돌을 쓰고 마리아를 쳐 죽일 그 시간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레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고 힘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연결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멸시를 당하지만 가난하게 살지만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복받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열등감을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 그 자리에 우리를 안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만 펜싱이라고 하는 종목을 아시죠? 비인기 종목이라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규칙도 잘 몰라요. 근데 그 펜싱이라고 하는 칼을 보면요 상당히 가늡니다. 가늘고 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어르신분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칼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요즘에는요, 전자기기가 발달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딱 했었을 때 어디에 찔렀는지 다 알아요. 근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전자장비가?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찌른 사람도 이게 찔렸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찔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찔린 사람이 투쉐라고 하는 말을 했대요. 자기가 찔렸으면. 내가 찔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 졌다, 찔렸다, 당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말이 투쉐라고 외치는 거래요. 왜 그러냐면 이 펜싱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사실 자기 인격을 함양하는 무예래요. 무예.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투쉐라고 하는 말을 한 번 외칠수록 내 무공이 더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인격이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당한 것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내가 무공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권모술수를 이용해서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길, 더 아름다운 길, 그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처럼 부족한 인생, 레아처럼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작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복된 소식에 날마다 감사 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아이가 있었지만, 남편이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레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레아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요, 못 배웠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돕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